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주 가을의 근본 정신인 원시 반본에 대해 알아보았죠. 후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원시 반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정님께서 원시 반본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 누차히 해온 이야기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천 봄, 여름철은 만유 생명이 탄생해서 끊임없이 분열 성장하는 때고요. 후천 가을철 성숙의 조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는 생장 시대에 있는데, 이 생장 시간이 딱 끝나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가을철 통일 문화를 결실하는 원시 반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반본이라 함은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원이라는 게 근원을 살핀다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본한다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어떤 동사적인 뜻이 더 강한데,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는 것도 결국 원시 반본의 행위죠. 암이 생긴 근원을 찾아서 그 원래 암이 생기기 전 상태로 돌려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완치됐다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그건 원시 반본이 되지 않고는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게 지금 다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세상에서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탁 누르는 게 원시 반본이에요. 그래야 모든 게 작동이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근원으로 더 갈수록 왜 우린 더 과거를 더 이렇게 파헤치는 게 너무 획기적이지 않냐라고 또 비판할 수도 있으나, 그네를 타는 걸 살펴보면은 뒤로 더 많이 갈수록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뒤로 간 만큼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 역사의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더 많이 알수록,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 많은 문제를 끌을수록 인간이 여러 가지로 더 자유롭고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원시 반본이야말로 구원과 자유의 진짜 궁극의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원시 반본과 더불어 3대 생활 이념인 보온과 상생, 해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후천 가을 우주의 절대 정신인 원시 반본이 지향하는 새 생명의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시 반본이 실현된 후천 가을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시 반본의 그림을 그린다면 아직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이제 원시 반본의 주요 사상 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그제서야 이제 원시 반본의 이제 실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종교 세계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예고를 해왔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데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이제 동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후천 개벽 소식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동학과 또 정력 사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동방조선의 이런 그 최수훈 선생이나 일부 김항 선생 이런 분들이 자연과 문명의 총체적인 대번역, 그것은 이제 개벽이라고 했죠. 그런 개벽 사상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동학하면은 많은 분들이 개벽하고 잘 연결을 못 시키는데, 그렇죠. 사실은 동학은 한마디로 개벽입니다. 개벽입니다. 개벽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후천 개벽,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서 동학을 창도한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이 우주의 개벽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천주 신앙을 선포를 했습니다. 시천주. 개벽이라는 어떤 선천과 후천이 교차하는 엄청난
파천왕적인 대사건이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어떤 문명을 창조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후천 개벽 소식인데 거기에 함께 나온 게 뭐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제 천주님, 천지의 주인이신 우주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강세하셔가지고 천주님, 천주 아버지를 모시게 된다는 소식. 이걸 함께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무국대도가 앞으로 나온다. 이거를 함께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제님의 그 무국대도, 완성된 도, 완전히 성숙한 도, 최상의 그런 도, 이거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천 개벽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경대전에 보면은 용담유사 그 가사집에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제 다시 개벽, 이 후천 개벽의 실상이 사실은 이런 그 병난 개벽을 통해서 이 현 선천의 문명이 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창조적 파괴, 이런 그 인간 개벽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지구촌에 이런 팬데믹 괴질이 창고를 해서 인간 시종자가 싹 다 추려지고 거기에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후천 개벽 사상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최수훈 대성사님의 그 개벽 사상이 조선 민중사에 퍼져나가던 그때에,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거가 근대를 동캐했죠. 그래서 방위상 동쪽인데 모든 게 시작되고 시동이 걸리는 어떤 곳이라서 동학은 약간 움직일 동자의 어떤 느낌도 있어요. 새로운 어떤 걸 동캐했던 건데 그와 함께 태동된 것이 이제 그 시기에 대철인 김일부 선생께서 새우주의 개벽 이치를 밝히는 정역 체계를 또 완성을 하셨어요. 선천은 주역 시대인데 이게 완성품이 아닌 거거든요. 이 앞으로 후천에 완성된 정역 시대가 도래할 것을 밝혔고 그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개벽우주의 신비경을 딱 파헤치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계 해여 상제 조림이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꿈의 새 세계가 상제님의 지상 강세로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벽과 상제님의 강세가 1+1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온다는 선언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최수훈은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수훈 가서는 수훈이 노래한 것이나 나이를 노래한 것이고 일부가 내일 한 가지는 하였다 이렇게 최수훈 대신사와 김일부 대성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정명해 주셨는데, 결국 일부께서 상제님 천하사의 일부를 맡아서 하셨는데 인간으로 강시한 상제님께서는 그 수훈과 일부의 사명이 결국 당신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하는 일이었음을 밝혀주신 거고, 3개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손길에 따라서 장차 후천 가을 대개벽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가을 우주의 조화 선경이 이 땅에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네, 최수훈 대신사와 김일부 대성사께서 후천 개벽으로 인류가 꿈꿔온 대이상 세계가 이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후천 가을 세상이 열리도록 3기 우주를 개벽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죠. 네, 그래서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지금 온 천하가 가을 우준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후천 개벽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우주 입법 차원에서 상생의 새 천지가 열리는 차원이 아니라 상제님이 밝혀준 3기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그 진리의 구성틀이라는 것이 입법과 신도와 인사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후천 개벽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이라고 하는 3대 개벽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관문은 그 바탕에 신도 개벽이 있습니다. 신명계의 어떤 파천왕적인 어떤 변혁인데,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그 상극 세상에서 쌓여온 그런 모든 천지의 모든 원한이 해소돼야 되고, 그게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명이 상생의 세지수로 가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인데, 먼저 그래서 인간계의 모든 변화는 천상에서 먼저 디자인되고 설계된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 개벽 공사를 먼저 이제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상 신명 세계를 먼저 통일하고 그래야 인간 세계도 분열해서 통일로 가니까 천상의 조화 정부를 조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 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신도가 개입해서 3개 우주의 천지 질서가 개벽되는 것인데 천지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하추 교체기에는 3개 질서를 주재하시는 개벽장 하느님께서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신 것도 그런 이유시고 오셔서 신도 개벽 공사를 바탕으로 천지 자연 질서를 개벽하시고 인간 역사의 울로를 새롭게 정하셔가지고 후천 가을 우주의 상생의 새 운수가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개벽이라고 하면은 천지의 추살 기운으로 오는 괴질 병겁도 자연개벽에 일부러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로소 상극 질서가 이제 상생으로 돌아가는 거고 문명개벽이라고 하면 가을 운수를 맞아서 인류 문명이 마지막 대전쟁을 통과하면서 우주일과의 조화 문명으로 비약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인간개벽은 가을철 교통문화, 그 신일 합일의 만사지 문화가 열려서 인간이 신선 몸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신선 수행을 통해서 대변화를 하는 것이고 이로써 인간이 천지를 경영하는 인존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바탕에 신도공사가 깔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후천개벽이 도대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개벽 그러면은 뭐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뭐 종말이 오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개벽이란 후천개벽이란 도대체 뭐냐? 최소원 대신사께서 개벽 사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천주를 말씀하셨고 천주님의 강세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제 정력을 이야기하면서 상제조림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지의 주인이신 천주님, 상제님이 오셔서 그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손길로 이 개벽이 기획되고 디자인되고 만들어져 가지고 이 개벽의 모든 실질적인 내용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거를 눈을 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개벽의 실상을 알려 그러면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를 사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지공사는 앞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인간과 천지신명의 공의를 수렴해서 질정하신 이 천지공사에 따라서 이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 우주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거듭나고 또 지구촌 문화가 분열해서 통일로 그 다음에 부조화에서 조화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지상선경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 이 지구상의 지구의 미래 문명이 이제 선문화 신선들이 사는 무병장수의 선문명으로 변화하는 이것이 후천개벽의 사실상의 실제 내용 콘텐츠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이제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후천개벽 사상에서 이 세 가지 개벽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개벽이다. 인간개벽, 자연개벽도 엄청난 변화고 문명개벽도 엄청난 변화지만 더 큰 내면의 어마어마한 그런 개벽 그것은 인간 내면의 개벽으로서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을 해서 우주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거기서 시종자가 추려져 가지고 뭐 낙엽으로 도태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열매로 이렇게 시종자가 추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런 인간 개벽의 문제가 대개벽의 마지막 완결편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원시 반본의 주요 사상 중에서 가을 우주를 여는 후천 개벽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이 천지의 주재자이신 상위님의 천지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원시 반본의 주요 사상으로 또 무엇이 있나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들 수 있는 그 원시 반본의 구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천하 통일의 의통 조화권, 의통 사상,
의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의통이란 말은 뭐 처음 들어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 할 때 의자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거, 그다음에 통은 이제 거느릴 통자, 그다음 통일할 통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이제 병든 인간, 병든 이제 자연, 병든 삼계를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통자에는 이렇게 분열된 선천의 분열상을 이제 하나의 통일의 몸짓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어떤 조화의 세계가 그 속에 들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께서 무신년의 김갑칠 성도 형인 김준상 성도의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상 세계를 건설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최고의 법이 의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준상 성도 아내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집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약방을 차리십니다. 약방을 차리시고 약장을 들르고 이렇게 해서서 이것이 이제 상제님 의통법의 상징적인 어떤 공간이 바로 이런 약장과 약방을 이렇게 마련하신 건데, 이게 이제 인간 이제 병과 고통의 치유를 상징을 하는 의통 사상의 어떤 상징물로서 이제 세상 천지공사에 쓰이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통이 모호해가지고 중3 때 개벽책을 읽었을 때 앞으로 대병난이 온다는데 솔루션이 의통이라는데 설명은 돼 있었지만 사실 글만으로는 흡수가 잘 안 돼서 의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대를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셈인데 이 글자 때문에 근데 상제님께서 실제로 이제 당신이 생전에 의원으로 사셨죠. 그러면서 약장 공사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만세병을 다 고치는 만국 의원의 구원 공사를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제 구리골에 오셔가지고 밤나무로 약패를 만들어가지고 만국 의원이라고 딱 새기신 다음에 글자 획에다가 또 경면 주사를 싹 바르시고 박공호 성도한테 명하시기를 이 약패를 원평 길거리에 붙이라 하셔가지고 박공호 성도가 원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제님께서 또 물어보시거든요. 이 약패를 붙일 때 경관이 물으면 어떻게 답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박공호 성도님이 만국 의원을 설립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앉은 병이를 걷게 하고 그 밖에 모든 병의 대소를 물러나고 다 낫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광고 참 잘하시는 멘트죠. 근데 상제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 말이 옳으니 꼭 그대로 하라 하셨고 약패를 딱 불사르시는 이게 공사죠. 이렇게 신명기에 명을 내리셨는데 이어서 여러 성도님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 지방의 병만 막아도 아니 될 것이요. 온 세상의 병을 다 고쳐야 하리라. 또 한때의 병만을 막아도 아니 될 것이요. 천하 만세 병을 다 고쳐야 하리니 이로써 만국 의원을 개설하노라. 이 선포와 이 공사가 지금 하나씩 풀려나오고 있는데 장차 상제님의 의토병을 통해서 만국 의원도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만국 의원도수는 먼저 태울주 조화신권을 받아내리는 도공도수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게 되고요. 나아가 가을천지 서리빨 기운을 내려치는 대병겁 심판기에 인류를 실질적으로 구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이 도공도수가 또 의원도수가 구현이 돼서 뭐 매일같이 이런 기적 같은 어떤 치유의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느닷없이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다 생긴다라고 하셨는데요.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보면서 상제님의 만국 의원 도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통에는 의를 통한다. 그죠? 의원 의자, 의를 통한다는 뜻과 함께 3년 병겁 심판에서 인간을 살려서 천하를 통일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우리가 뭐 전쟁도 무섭고
뭐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뭐 그런 것은 뭐 운 좋게 피해갈 수는 있지만 이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인간 개벽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중에 인간 개벽 병난이 가장 사실 무섭고 어떤 해결의 포인트를 사실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상대님께서 이제 이 가을 추사 병난에 대해서 지기가 돌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쓰러지리니 때가 되어 괴병이 온 천하를 휩쓸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눈만 스르르 감고 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3년 병겁이 이렇게 추살 병난이 막 돌을 때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을 우주 숙살 기운으로 선천 명줄이 끊어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조합법인 의통법으로서 사실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법방이 바로 의통이죠. 그래서 의통은 의통 사상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추살병난으로 넘어가는 인간을 건져내는 실제 솔루션, 하드웨어, 그런 법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상전님께서는 또한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님의 직업, 직은 의고 업은 통, 나의 직업은 의통이다. 그러니까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새로운 통일 문명을 여는 그것이 상제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불가에서도 화엄경에 보면은 말법 시대에 오시는 미륵을 대의왕이다. 큰 어떤 그 치유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질병의 문제와 뭡니까? 원시반본으로 인해서 원시반본으로 이루어지는 가을 문명의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질병 대란과 의통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반본이라는 큰 캔버스에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천하통일의 의통조합권으로 선천상극 세상을 끝맞고 후천상생의 조화상경을 연다는 건데요. 원시반본이 이루어진 후천가을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상제님께서 그 구체적인 여러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천지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생명의 뿌리고 진리의 바탕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지 부모에게서 이제 몸을 받고 태어나서 1월 부모의 광명을 받아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죽으면 다시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본질인데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형어 천지하여 생인 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상제님이 인용해 주신 이 말씀은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인문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주 가을의 인존 세상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지 생명의 주체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정말 은하계가 끝도 없는데 그 은하계 안에도 수백억의 별들이 있는 그 와중에 그 무변광대한 우주의 주인공이 있는데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이처럼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거를 밝혀준 성자도 없고 오직 성부 천주님 증산상제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천지 무일월 공각이요 1월 무지인 허령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무대에 조명에 해당하는 우리도 지금 이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에 해당하는 1월이 없으면 껍데기죠, 이 공간도. 근데 그 1월이라는 조명이 있어도 그 조명을 받고 이야기하는 지극한 인간, 진리를 깨달은 그 지인이 없으면 그 또한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인간 선언인데 또 이런 말씀 태모님께서 이제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우리가 뭐 그래 뭐 이렇게 송년회나 뭐 하면 건배사가 위하여인데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인생을. 오직 이 천지의 축배는 그 오직 그 축배사가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우리가 뭐 맨날 뭐 살다 힘들면 하늘 욕하고 뭐 하는데 그 하늘과 땅은 오직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끊임없이 일심으로. 이것도 뭉클하죠. 그래서 천지일월의 궁극 목적이 인간의 성숙에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자신을 잘 갈고 닦아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죠. 인간이 존재함으로써만이 하늘과 땅도 의미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천지일월은 우주 가을철에 인간과 천지 만물의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데 그 대이상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서 그 나무 여우 주연상 후보들 뭐 그래서 누가 딱 되면은 뭐 다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꽂았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숟가락 꽂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는 또 그 숟가락으로 태울 줄을 읽고 있다는 거, 그 금수저를.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님께서는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진인사 대천명인 측면이 있죠. 천지의 운에 매여 있습니다. 천지 일월의 꿈을 근데 실현하는 인간이 없으면 그 하늘도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꿈을 이루어주는 또 마지막 그 구원자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의 후천 가을 세상에는 천지의 대행자인 인간이 역사 속에서 천지의 꿈인 이상세계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성국, 천지성국, 궁궁의 성공을 성취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로의 뜻을 그 대이상을 성취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이제까지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천세상의 그런 상극의 원한을 기꺼이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고요. 천지가 성공한 이때에는 신명보다도 인간의 삶이 더욱 존귀하다 하여 인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궁극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천지일월의 그 근본 이법을 철저히 깨치고 천지일월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기에 진리의 대광명에 눈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의 사역사로서 위대한 사명을 이제 각성하는 것이고 천지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인간 구원 사업에 하나님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천지가 사람을 쓴다는 말씀의 참뜻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존 사상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인존, 인간을 인존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는 천존 시대, 지존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인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 인간 뭐 존엄주의에서는 인간의 비교 대상이 뭐 인종, 그죠? 계급, 뭐 부자냐 가난한 자냐, 피부 색깔이 뭐냐, 뭐 나라가 어떠냐, 아니면 뭐 어떤 짐승들하고 좀 비교하는 정도. 이게 인간 존재에 대한 비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상제님의 이 말씀은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뭐 소우주라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하늘과 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보다 땅보다 이제 인간이 더 그 위격이 더 존귀한 인존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성숙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주의 봄철은 천존 시대, 하늘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고, 여름철에는 지존 시대, 땅에 이제 문명이 열 수 있도록 땅의 어떤 비옥한 환경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지존 시대. 그런데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인간이 이제 천지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 오던 인간이
어떤 큰 하나의 계기를 넘어서면서 자기를 길러준 천지 부모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인간으로, 뭐 아까 도통 천지 부모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성숙한 인간의 격으로 격상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가늠하는 시대니라. 이 우주의 살림살이를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재단 마름질하는 이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시반본의 대도의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인존 문화, 인존 시대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 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존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 사람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인간을 천지의 자식으로 소주로 여겨왔죠. 그렇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인존, 인간의,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을 인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태고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인간의 위격과 그 존재에 대해서 태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일, 지일, 태일. 이제 천부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일, 인간도 일인데 인간이 천지보다 더 그 위격을 더 높여줘 가지고 클테자를 써서 태일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우주 조물주의 신성과 뭐 생명력, 뭐 광명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늘도 하느님이고, 그다음에 지일, 땅도 이 조물주의 신성과 생명,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땅도 하느님이고, 그다음에 인일, 인간도 그 조물주의 신성과 생명과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도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유 체계가 서양의 인간관과 이 동방의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출발점부터 이미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그 인의를 태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천지 부모에서 양육된 인간이 성숙하고 나면 천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존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태일이 되는 것을 인간 삶의 목적으로 삼고서 수행하고 삶을 영위를 해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상이죠. 정말 놀라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님 말씀을 보면 지금은 귀신이 사람의 법을 쥐고 있으나 앞 세상에는 사람이 귀신의 법을 쥐게 되느니라. 지금은 신한테 매달리고 뭐 부족하고 의지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데 다르죠. 완전히. 선천에는 사람이 신명을 받들어 섬겼으나 앞으로는 신명이 사람을 받드느니라. 모든 일은 자유욕구에 응하여 신명이 수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인존 문화의 그림이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원시반본의 주요 사상 중에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눈이 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 땅보다 존귀한 인간인 인존을 우리 조상들은 태일이라고 불러왔던 거군요. 그렇다면 상계님께서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을 통해 인간의 존귀함과 존재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크게 일깨워 주셨죠. 그런데 그런 이제 인존 세상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자, 이 우주 1년 속에서 가을철에 이제 인간 농사를 마무리 짓고 천지의 꿈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신이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값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도 뭡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낡은 비행기라도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이 우리 은하의 한 기퉁에 있는 작은 요만한 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여기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우주의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 값을 그렇게 높이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이 천지의 대역자,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대리인들, 대역자로서 만들므로써 에어포스 원에 탔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뭐 에어포스 원으로 불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비행기가 가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상제님의 대역자가 되어가지고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그 성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정말 인존이 이 역사 속에 만들어지고 인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그림이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산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친히 이 땅에 강세하신 이유가 사람이 천지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갈등과 차별 같은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주의 가을은 인존 시대인데 그 인간은 남녀로 나뉘는 거고 근데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은 양의 시대였지만 우주의 가을은 인존이자 음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 존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더티라는 영어 단어도 그렇죠. 더럽다는 뜻도 더트가 땅인데 땅적인 거, 여성적인 거는 더러운 걸로 취급했으나 또 근데 서양의 또 에티켓 문화에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만 있고 여자들은 결혼하면 자기 성도 없어지는 그런 그런 이중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진정한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상제님의 이 공사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비로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음양의 조화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성이라는 거는 천지가 부여한 생명의 본성이고 생의 원천이고 창조의 근원인데 이게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기른 선천의 봄, 여름 세상이 이게 음양 운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 남녀 차별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랬지 왜 여자들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없는데 상제님께서 삼천양지라고 하는 하늘 땅의 음양 운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축 경사로 인해서 양중심으로 어그러져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도 그렇고 사회 제도도 그렇고 전부 다 양중심이에요. 하늘 중심, 신 중심, 남성 중심을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천지의 구조, 모습을 이른바 어금존양, 남존여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상제님은 이 어금존양의 선천 세상에서 정음정양의 후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천지율의 틀을 바로잡는 대개벽 공사를 집행하시고 남녀 동공간의 조화로운 정음장도수를 여신 거죠. 그러니까 천지공사가 아니었으면 지축이 뭐 섰다고 뭐 이 문화가 자연스레 되는 게 아니죠. 상생의 진리가 됐다고 해원이 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선천은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여자가 천하사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쳤나니 이는 장차 여자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저희 집에서는 그 저희 아내가 가장이고요. 그 집안의 체어맨이시고 부창부수의 앞에 부자가 아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여자들이 천하사를 하려고 아주 큰 도통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실 선천 종교판에도 다 여성분들이 가서 기도하죠. 사무치게. 그렇죠. 그 정성 기운을 그대로 받으면 100% 여자들 세상인데 하나님 공평무사 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남녀를 딱 잡아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뭐 상생 개벽 뉴스 통해서나 수행 체험담들도 구하리 여성분들의 체험담인 것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됩니다. 네. 네, 선천 상극 세상에서 맺히고 쌓인 그런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정음 정량 남녀 동권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래서인지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이후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뭐 이 말씀 속에 그냥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여성에 대한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이런 묵은 생각들, 그리고 상제님께서 완전 파천왕적으로 이거를 개벽하셔서 정음정량으로 이렇게 회원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남녀 동권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제 TV에 하길래 또 보니까 이제 배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트를 내리잖아요. 구명 보트를. 거기에 이제 여성들을 이제 태우더라고요. 여성들. 남자는 못함. 여성들 태우는데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전에 같으면은 여성들이 약자니까 여자와 애들은 약자니까 이렇게 태운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성이 살아야 인간이 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은 음의 권도 정신에 있습니다. 그죠? 인간도 어머니 몸에서 잉태되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죠. 어머니의 도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거 생명의 근원이 음이거든요. 그게 권도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명보트에 여성을 태우는 것은 바로 여성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지 약자라서 태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날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낡은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고 근거 없는 낡은 가치관이죠. 허물어 버리고 이제 천지 질서의 근본을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신 거죠. 음의 독자적인 음의 권도 정신, 그 다음에 양의 건도 정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진리에 맞게 역사 속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것이 상제님의 이 정음정량의 남녀 동권 사상의 그런 어떤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타닉 말씀하셔서 떠올랐는데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모든 영화에는 여자가 결국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도움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뭐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래서 타이타닉에 대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도 내가 기획하고 연출한 이 한 편의 대작은 로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성장하는 스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부잣집 그 여인이었다가 결국에는 자기 홀로 온전히 쓰는 영화인데 그 말씀이 지금의 그 정음정양 남녀 동권과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숙한 우주 가을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맨날 기도했어. 그래서 맨날 우리도 선천종교에 묶여 있을 때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맨날 찾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지의 주인으로 함께 자리 잡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하신 공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지 생명의 어머니이신 수부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게 하셨다. 진정한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하셨는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지 부모로 인간 역사에 자리 잡음으로 해서 정음정양의 세상이 비로소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후천 가을 개벽과 더불어서 새로 태어나는 가을 우주에는 정음정양으로 대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문화가 생활화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땅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도
동시에 받드는 신앙 문화가 이 증산도 도판에서 비로소 온전히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비롯해서 지구촌에는 남녀 동권이 이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불균형이 사라져서 조화와 통일이 말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 해서 성제님께서는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뭐 선천에는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였는데 이제는 지천태가 크다 하셨고, 도금, 도경은 화육이 행해지지 않나니 후천은 곤도의 세상으로 음양, 동덕의 운이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지천태 운으로 여자 세상이 돌아온다 하셨는데 64개 중에 가장 평화로운 평화를 상징하는 지천태, 그 국태 민환할 때 그 태자. 그래서 그 지천태 괴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경복궁에 그 중전마마가 계신 곳도 교태전이죠. 지천태로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진정한 화합과 조화의 평화의 상인데, 그러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산 사는데 울산의 태화강역으로 가는데 자전거 타고 빌딩을 하나 지나갔어요. 근데 그 빌딩 이름이 지천 빌딩인 거예요. 그 가뜩이나 태화강역으로 가는데 지천 빌딩을 보는 게 지천태괴의 상을 제가 훑어보는 느낌으로, 야, 저 건물 지은 사람은 좀 뭘 아는 사람이구나.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지천태의 운으로 진정한 크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은 선천 세상에 미치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상의 머리이자 인간과 신명의 생명의 어머니이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후천 곤도 세상을 맞이하여 마녀 생명의 어머니신 수부님을 역사 속에 내세우는 천지공사를 이제 친히 집행을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제 뭐 도금도경은 만사불성이라고 하셨고,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된다라고 수석 성도인 김영영 성도님한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고, 태모 고수부님한테 종통대권을 전하시는 지엄한 공사 예식에서 그 지천태의 괴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성이 상위에 자리 잡는 그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하여 상제님의 도법은 태모님께로 전달이 됨으로써 증산도의 바른 정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부라는 용어는 이제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용어인데, 머리 숫자에 지엄이 붙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명과 인간의 머리가 되는 여성이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과 같은 위격에, 그리고 똑같은 동덕, 그 덕성이 동일한, 뭐 조합권도 같은, 그러면서도 또 상제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진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또 실제로 이제 살림을 직접 사셔가지고, 뭐 살림의 주도권은 주부한테 있잖아요. 수부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세계에서부터 정음, 정량의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간의 모든 것이 어떤 선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 역사 또는 신계의 어떤 모든 문제들에 의해서 남녀 동권, 음양 동덕, 정음 정량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수부도수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에도 보면은 수보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정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동덕으로 정음 정량의 새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선경을 여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삼계를 개조하느니라. 그리고 상제님만으로 안 되고, 그죠?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 의 합덕으로 그 모든 우주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자리를 잡고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원시반본의 대도도, 그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원시반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부님은 상제님의 반려자, 그러면서도 어머니죠, 어머니. 이제 창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 상제님한테는 상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모입니다. 큰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의 여성으로서 하느님의 반려자와 똑같은 어떤 조화권을 쓰시는, 조화 권능을 쓰시는 그런 분이면서 또한 이제 아버지 상제님의 뜻을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전수하실 때 이제 정통을 전수받으시는 거죠. 상제님의 그 모든 권한을 이렇게 그대로 계승해서 모든 자식을 길러내고 이렇게 하는 정통 전수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진리 세계에서는 사실 올바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난법의 구렁으로 빠지냐 하는 절대적인 이제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부도수와 이 정엄정량의 어떤 진리 문제, 원시반본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을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뭐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의 핵폭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을 우주의 근본 정신인 원시 반본은 만유 생명이 근원으로 돌아가 결실하는 대자연의 추수 섭리인데요. 후천 가을철에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계님의 강세로 원시 반본이 실현되어 천지와 인간의 모든 꿈과 대이상이 실현됩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